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새벽기도를 마치고 제일 뒤에 오면서 2층에 있는 컴퓨터를 이제 끄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보니까 거기에 동영상이 몇 개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궁금해서 그 중에 있는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컵이라는 동영상. 이분은 한 30초 되는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마 초등부에서는 아니면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을 함께 보고 그렇게 생각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그리고 그 주제의 한 면을 잘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이어서 먼저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제목은 컵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말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글귀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고 있는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윗선에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안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의 5번째, 6번째의 화를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그 사용하는 상징들과 비유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앞선 넷째 화에서 문제가 되었던 그들의 외적인 규례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 내적 의는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들의 내적 의와 외적 규례의 불균형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의 불균형적인 모습을, 위선적인 모습을 잔과 대접을 정결하게 다루는 그들의 정결 규례와 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는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안과 밖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처럼, 신앙이 좋은 자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경건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말 작은 것인 박하와 회향과 근처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채소의 11조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경건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율법의 준수에는 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들의 겉모습은 화려하게 보였고, 정결하게 보였고, 멋지게 보였고, 빛나고 거룩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엔 그들의 모습은 악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율법의 주인이신 그분이 찾으시는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 향한 믿음과 신실함은 그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름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겉의 거룩과 정결에 애쓰는, 신경 쓰는 그만큼 비교도 안 되게 더 중요한 것, 더 크고 놀라운 가치, 본질적인 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들의 이 불균형적인,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러면서도 스스로 의로운 채 경건하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을 관하여 주님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을 따라서 망하고 지옥의 자식이 될 그들의 눈먼 인도자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화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정결에는 동일한 관심을 두지 않고 외적인 정결에만 큰 관심을 둔다. 이것이 5번째 화와 6번째 화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째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먹는 것, 사용하는 기구와 그릇과 주발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의 벽면에 곰팡이나 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입는 옷까지 그들은 정결과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정결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 굳게 믿으며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사용하는 그릇까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들이 밥을 먹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을 먹고 사용하는 그릇을 겉만 깨끗하게 닦고 안은 더럽게 둔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나에게나 상식적이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로서 우리는 그릇의 겉과 안을 동일하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아니, 오히려 안을 더 신경 써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본성이고 일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릇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그릇, 그들의 속사람의 그릇, 그들의 삶의 그릇의 안은 더러운 채로 버려두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사용하는 그릇은 겉과 속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그 그릇은 깨끗하게 둔 채 속은 더럽게 두는 것과 똑같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너희들은 정결하다, 하루살이까지도 걸러내면서 작은 것에까지 신경을 쓰고 그 작은 채소,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까지도 1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경 쓰면서
너희들의 속은, 안은 왜 그렇게 더럽고 추습고 불법과 악으로 가득하게 둘 수 있느냐?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얼마나 외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너희들의 삶의 그릇은 왜 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느냐? 그들은 외적 규례들만, 의식에만 집착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적인 주님이 찾으시는 의와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불균형의 모습이었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모습,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그릇에 그들의 삶의 그릇에 겉은 깨끗하고 정결해 보였습니다. 아니, 정결했습니다. 그들은 경건했고요, 의식에도 철저했고요, 모든 헌금과 예물에 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은 화려하고 크고 충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그릇 안, 삶의 그릇 내면에 대해서는 그들은 더러운 채로 버려두었습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온갖 욕심과 온갖 방종으로, 착취로,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고 이것을 향하여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눈먼 자가 아니면 무엇이 눈먼 자이냐? 그릇에 겉은 깨끗하고 안을 더럽게 버려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눈먼 자가 아니냐? 너희의 마음의 삶의 바깥은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어떻게 너희들의 속사람 안은 그렇게 버려둘 수 있느냐? 왜 그게 안 보이느냐? 왜 그게 느껴지지 않느냐?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눈먼 자들아, 눈먼 인도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원칙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겉사람, 내 마음의 그릇의 겉에 관하여서 자꾸 신경을 쓰고 그 겉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을 주목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안쪽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눈이 어두워진다. 이 시각은 정확하게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지고 점점 많아지고 점점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내 영적인 정결함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분의 시선에 대해서는 점점 어두워지고 눈멀어진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적용되어지는 원칙이요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꾸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요, 자꾸 겉을 화려하게 하고 겉을 주목하게 되면 안의 정결함과 안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깨닫지 못하며 점점 맹인이 되어가고 눈 어두운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매일 사용하는 잔과 그릇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그릇 안과 밖은 보지 못하는 그들의 이 눈먼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재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배가 고프면 한 끼 두 끼를 건너뛰고 놓치면 우리의 굶주림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주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아무리 바빠도 이 주님 배는 반드시 채우는 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반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인 이 속사람,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굶주림은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도 고픈 줄 모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먹고 사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에서 나려오는 생명의 능력들을 공급받는 삶, 이 영적인 양식에 관하였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고도 잘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몸을 씻고 잠을 잡니다. 여러분, 꼭 양치를 하지 않고 잠자리에 누웠다 합시다. 찜찜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 들어옴을 그대로 가진 채 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향한 우리의 정결함에 관심은 어떻습니까? 미움과 악과 더러움을 그대로 득지득지 가진 채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깝깝함과 영적인 찜찜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처음엔 잠깐 그렇게 느끼다가도 미루고 보다 보면 나중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눈물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언제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의 대표적인 주자를 알 수 있는 헌금 생활에서 우리는 또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절기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난 이후에 늘 이 마음이 듭니다. 이것도 이와 같은 요소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들의 생신이나 부모님들의 결혼 기념이라든지 명절이 되어지면 우린 부모님께 자녀로서의 마땅한 대우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리든 아니면 좋은 선물을 드리든,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의 생일날에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며 식사를 맛있게 하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보면 우리의 자식들의 생일 때에 함께 나누는 식사비의 반도 되지 않을 만큼을 아버지께 드린다고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부모님들 모시고 맛있는 식사를 하는 그 식사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헌금이라고 드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의 답답함과 죄송함이 하나님 앞에 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얼마나 눈이 밝고 마음이 깨끗합니까? 그래 해야 할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당연히 애를 씁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섬김과 마음들이면 너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버린 것 아닌가라는 이 안타까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잔과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알면서 우리의 마음의 삶의 그릇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할 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눈먼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고 지나친 연결점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헌신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눈이 확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할 줄 아는 그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마음의 그릇, 그분을 향한 우리의 대접과 존경도 그에 못지않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6번째 화를 선포하십니다. 5번째 화의 사용하는 상징과 표징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잇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의 상징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에게 접촉되어진다라는 것은 사람이 부정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회칠을, 하얀 스케를 바른다라는 것은 그 무덤 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부시 중에 모르고 얼떨결에 그 부정한 무덤에 접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표시로 무덤에 회칠을 합니다. 특별히 이 무덤의 회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올 때에, 그들이 1년 3차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6월절 절기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올 때에 그때 무덤에 회칠을 해둡니다. 6월절 한 2주 전부터 성전을 맡은 자들은 사람들을 각각 처소로 보냅니다. 사방 각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길목마다 사람들을 미리 보냅니다. 못하려고요. 길을 가면서 혹 순례객들이 하나님에게로 보이러 오는 자들이 혹 오다가 짐승의 뼈나 혹 부정한 것들에 스치고 접촉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길가 골목골목마다 가서 사람들이 오는 그 길가를 가서 정돈하는 것입니다. 뼈들이 있는 곳에 회칠을, 표시를 해놓고요. 무덤에는 또 회칠을 하얗게 해놓고요. 특별히 열린 무덤문이 있으면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회칠을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무덤이구나, 부정한 것이구나,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 6월절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그 6월절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기간이니 지금 이곳저곳에 회칠한 무덤들이, 이곳저곳에 회칠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그 회칠한 무덤을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저 회칠한 무덤 같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하얗게 빛나고 장식되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 써가는 사람들의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그런 자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은 아름답게 치장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속은 썩어가는 것, 사람의 죽은 시체와 뼈들과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안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외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이다.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자신의 겉을 회칠합니다. 정결의식을, 규례를, 장과 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루살이라도 조심조심해서 걸러내는 그런 열심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일들, 바카오 해안과 근처의 11조라는 그 작은 것까지 철저히 지켜내는 것으로 그들의 무덤 밖을 회칠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랑과 의와 정의와 거룩함, 준명한 신실함이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온갖 탐욕과 방종과 착취와 분노와 그리고 죄와 악이, 불법과 악들이 그 안에는 가득하게 있는데 그것을 보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많이 칠하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마치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보이려고 칠하는 것,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포장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이건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 비슷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주님 앞에 힘을 쓰는 것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그 화려함이, 그 멋짐이, 그 임팩트가 내 속에 있는 당연히 있어야 될 더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와 사랑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헌신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화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찾으시는 여유가 나에겐 너무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밖에 아직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신이 아직 이것밖에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고, 하나님 내 속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여전히 이렇게 내 마음과 욕심을 해가고 싶은 불법의 마음들이 내 속에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아파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안 되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컷 우리가 회치를 하고 실컷 정결케 우리의 삶을 갖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의가 없게 되는 황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과 열정과 이 모든 주님을 향한 봉사와 드림이 내 안에 마땅히 먼저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함과 긍휼과 의로움으로 표현되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대체하려고 하는 유혹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유혹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유혹에 빠집니다. 내 안에 이 더러움과 악한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아파하며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외식의 길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외식의 미혹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처방입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 그래야 겉이 깨끗함이 의미가 있고, 그래야 주께 드리는 정결함과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에 향한 사랑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 본질적인 내 속에 있는 의와 사랑을 확인하고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표현이 속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향을 산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똥을 산 종이에는 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 종이를 아무리 화려하게 바꾸고 아무리 색칠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덥석덥석 또 덮어도 향내가 나고 똥내가 나는 것입니다. 겉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에 내용을 버리고 바꾸어야 합니다. 하도 우리는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그 겉 포장을 너무나 멋지게 뛰어난 성능을 가진 포장지로 해서 혹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라는 그 연륜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승리와 봉사와 주를 향한 두림이 이런 고성능 포장이 되어져서 우리의 배수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코에 냄새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심장에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안에서부터 우리는 정결케 해야 합니다. 이 안을 붙들고 내 안에 반면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그 의와 그 순전함을 붙들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악한 것들을 붙들고 이 불법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 부정한 것들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엎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 구하는 발부둥 없이 우리의 삶을 또 포장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듣고 자꾸 덮으면 사람의 눈은 속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 허망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겉을 향하여 주둥하게 될까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싸움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많은 헌신을 하느냐, 얼마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멋지게 오랜 기간 하느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 앞에서 하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누구가 내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냐, 어느 것을 기준으로 둘 것이냐 하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모든 분야, 모든 성경,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그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지체를 향하여서도, 사역과 봉사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이 싸움만큼은 여러분들이 져서는 안 됩니다.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고 좀 덜 떨어져도 괜찮고 우리가 동네에서 보았다시피 그 끝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삶의 기준과 내 삶의 본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이 싸움만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면 안 되고요, 그것에 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이 이렇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절대로 이 싸움, 이 기준에서만큼은 지지 말아라. 이거 지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섬겨왔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연륜들,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겨왔던 그 놀라운 헌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 아름다운 봉사와 충성이 다 배설물같이 버려지게 되어버립니다. 향을 산 향내가 나는 향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속이 향으로 가득 차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싸움의 기준만큼은 철저하게 세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드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애를 쓰십시오. 멋지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사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하나님은 우리 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를 향한 경외와 의로움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다 의미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섯 번째, 세 번째 화를 선포하심으로 주님은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겉에 화려함에 속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겉모양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가치, 나의 기준은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다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심은 주위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외식에서 멀리 도망가라고, 이 외식에 지지 말아라고, 그 외식에 접촉하지 말아라고, 너희들은 겉과 안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되라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조금 나를 무시하고 너희의 삶의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 무늬 없는 그 종이컵같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하는 그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을 깨끗이 하시고 작으나 크나 내 안에 내 중심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모든 일을 섬기고 주 앞에 서십시오. 언젠가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의 대상이 아니라 멋진 복의 대상들이 다 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